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날, 새일, 새 노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늘 그랬듯이 우리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사실 없는 것이다. 과거는 사실 없는 것이다 라고 어느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과거는 사실 없다고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지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우리는 이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이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과거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과거는 우리 기억에 어떤 이 감정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았던 과거는 이 그리움으로 남게 되고 실패했던 과거는 두려움이나 후회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아, 그때 정말 좋았지. 아,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또한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은 포기하면서 또 어떤 것들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나가며 계속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어떠한 기억이 있었는가?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죠. 바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홍해를 가르고 또 그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준 그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 그 위대한 과거의 그 구원을 그들은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 민족의 이 자부심이었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 날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그 출애굽했던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이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그것을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날을 지켰죠. 그리고 뭐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죠. 그 날로부터 이제 7일 동안 그들이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하도 바빠서 이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빵을 구워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출애굽했던 것, 그때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기억의 그 소망이 이 한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전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오늘 말씀의 이 전절이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즉 출애굽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넜던 이 기적적인 역사를 너네는 이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사건이며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날의 일을 너네는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속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 과거를 아예 기억을 지우라, 아예 그것을 기억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는 제가 좀 이거 한 가지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 우리 이제 금지. 그때가 좋았지라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으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이 순간부터 과감하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습관적인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과도한 성과 중심의 신앙, 이 성장 중심의 신앙, 결국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급성장하였죠.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그에 동시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 역시 많은 이민자들로 인하여서 이 아메리카 드림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이민교회는 예전만큼의 그런 부흥이, 이 성도의 수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빙햄튼 이 한인 침례교회만 보더라도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유학생들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더 북적북적했었던 그 모습이 있었을 것이죠.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 이민교회의 모습을 다 부정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에 맞는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홍해를 갈랐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만 우리가 좀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을 좀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홍해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머무릅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에 머무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직접 그 홍해가 갈라진 곳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다.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그리고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맛있었는데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갈래. 아, 그때가 좋았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그때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생활이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그들을 내몬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스포츠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롤스로이스가 웬 말입니까? 거기에 그거 끌고 다니면 누가 알아봐 줍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아, 광야에는 금시계도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4베드, 5베스가 되는 집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고난일지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장차 올 영광은,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조차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기억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일했던 분이 아니시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을 하시는 분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또 홍해를 갈라주셔야 하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는 이 뚜렷한 기적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도 좀 이러한 것이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여야지 믿겠다는 분들,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믿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꼭 보여야만 믿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사실적인 관계에 추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형성되고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바다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홍해가 아니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전과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홍해가 갈라져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죠. 이전과 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 기적의 부흥의 현장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내시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이 마르고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다면 그곳에서 강을, 생수의 강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약간 이 박찬호 스타일로 제가 예전에 LA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LA에서 있었을 때 저는 평일에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 일을 하고 제가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였는데, 이제 평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죠. 근데 LA는 진짜 이 트래픽이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제가 가는 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가 막혀요. 물론 그 지름길도 차가 막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찾은 길이 좀 덜 막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덜하고, 정말 제가 그 지름길을 찾느라고 꽤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름길을 하나 찾아서 제가 이제 그 길을 이제 계속해서 출근할 때 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이제 내비를 틀어놔요. 왜냐면은 이제 그 시간을 보기 위해서, 대충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을 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이제 가는데, 이제 제가 가는 그 지름길로 갔는데 계속 내비는 이 다른 길을 가르쳐줘요.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기는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가 익숙한 길이니까 계속해서 지름길을 가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가르쳐줄 때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그 가는 길에 어느 구간에서 꼭 공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디토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내비게이션이 꼭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아는 길이니까, 여기는 내가 익숙한 길이니까, 야, 내비게이션 너가 틀렸어, 이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야 하고 제가 그 길을 가지만 때로는 그 길에 공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막히고, 이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빨랐던 길이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왜 예전의 방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게 제일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이 길을 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변수가 생기느냐? 왜 내가 알던 그 방식이 아니냐? 왜 지금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만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길이,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 길만이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내 경험상 그렇다고 내가 그 길을 고집하지만 꼭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금 절망하고 계시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사막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무대라는 것이죠.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메마른 곳의 물. 광야와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자리가 우리의 이 사막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이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빙햄튼 이 한인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습니까? 그 수많은 거쳐간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여기서 그 승냥이와 타조가 그 강에서 그 샘물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여기서 밥 한 번만 먹고 가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거기에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있었지, 그러한 마음만 있더라도 사실 그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40몇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해지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교회로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 그 강을 마신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온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함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올렸습니다. 예, 끝 좀 올렸습니다. 예. 아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그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었는데 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서 있는 여러분 이 자리가 광야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사막과 같이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 이전에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보라라는 것은 믿음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초청할 때 보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단순한 이 명령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바라는 초대라는 것이죠.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엔 우리의 이 고단한 삶들, 여러분들 이 학창 시절 이런 것도 결국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었다면 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막에서 고통받고 굶주렸을 때 그곳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 길을 내어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방식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